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 설교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덧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이런저런 모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은 모임들에 함께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각종 송년회, 또 각종 기관들의 총회, 송별회, 환영회 등등 식사 모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분들과 함께 식사하며 한 해를 마감하며 교제하는 시간들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 식사 모임에 참여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 식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런 분들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일까요?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주식 자랑. 듣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신나서 자기 자랑만 계속 늘어놓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나라 보면 이제 자기 자랑 좀 그만 좀 하시고 좀 식사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분들과 함께 식사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소화도 잘 되고 또 만나 가시고 또 보고 싶은 것이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겸손의 가치는 신앙 세계에서는 더욱더 존귀해요. 교만과 겸손에 대한 수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는데, 교만은 질병이라고 말했어요. 병이다. 마르틴 루터는 교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있다. 교만한 자 심판하신다. 루터의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아주 제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고 창조 순위 중에 벼룩 다음으로 위치한 것은 교만을 막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 잠깐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 다 지으시고 새 동물 물고기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다면 사람보다 벼룩이 먼저 생긴 것이다. 벼룩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합니다. 신약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위대한 신학자들이 교만을 멀리할 것과 겸손할 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교만을 치명적인 죄로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만해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교만해집니다. 아이들이 놀이동산에서 잡고 있는 수소가 가득한 풍선처럼 아이가 손을 놓는 순간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하지 않는 순간, 가만히 있는 순간, 우리 마음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면 겸손이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겸손해지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겸손과 교만에 대해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8장 9절 바로 앞 본문인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내용은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교훈으로 끝나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오해일까요? 그렇구나. 기도 응답받으려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구나. 내가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기도를 넘어서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렇구나.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은 내 신앙과 타인의 신앙을 비교하게 만들고 교만한 생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은혜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봉사하지 않으니까 축복을 못 받는 것 아닌가? 충성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집과 남의 집을 비교하는 것이, 우리 집은 대대로 믿음생활 잘 하니까 이런 복을 받는데 저 집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니까 집안이 잘 될 리가 있나?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교회 여러 부서에서 기관에서 신실하게 봉사의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충성하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부서가 평안해졌구나. 내가 헌신해서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구나. 아, 우리 부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아, 우리 교회 내가 없으면 어려워지겠구나. 교만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충성하고, 목자들은 목양에 충성하고, 교사들은 부서에서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충성해서 교회가 잘 된다는 생각은 마귀가 가지는 생각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없어도 얼마든 주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그 작은 믿음, 작은 은사 주님 귀히 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치밀어 오르는 감격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할 생각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은혜 받고 내가 잘해서 교회가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겉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보다 의롭지 못한, 나보다 헌신하지 않고 나보다 봉사하지 않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 있지만 전혀 상반된 태도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한 성전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두 사람의 모습은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두 신앙을 가진 두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의 두 가지의 상반된 얼굴들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민족 종교의 수호자인 경건한 바리새인, 민족을 버리고 로마의 앞잡이가 된 불경건한 세리. 2000년 전 AD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대조적이고 가장 상반된 위치에 서 있는 두 사람, 좀처럼 한 자리에서 만나기 힘든 두 사람이 이날 예수님이 이야기 속에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 같은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의 신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포장된 경건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종종 읽게 되는데,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AD 1세기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한 신앙인들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걸어다니는 경건이요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11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경건한 바리새인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된 자신의 삶을 드러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은 이 당시에 흔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선 곳은 성전 중에서 아주 깊은 곳, 제단 가까운 곳, 성전의 깊은 중심부였습니다.
죄인들은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이곳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기도합니다. 자신은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정결한 곳, 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이곳에 서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1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 거룩한 자리에, 성전 깊은 자리에 서서 바리새인은 크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세상의 저 악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다릅니다. 이어서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기 시작해요. 이 성전 거룩한 곳까지 올 수 없는 사람들의 목록, 그 세상의 죄인들이 저지르는 죄의 리스트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토색,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 불의,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는 악한 행위들, 간음, 음란을 행하는 가정 파괴범들. 죄인들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은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인들과 같지 않은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하이라이트,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가장 큰 죄인은 어떤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 죄인은 세리예요. 이 당시 세리는 토색하는 자였고 불의하는 자였고 영적으로 간음한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 세리야말로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의 결정체. 하나님, 특별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리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저는 경건을 위해 금식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11조 생활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다. 저 세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신앙과 민족을 버린 죄인이지만 나는 물질에 있어서도 구별된 거룩한 인생입니다. 바리새인은 감사의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 교활하게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만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건으로 감추어졌던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바리새인의 경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인정받기 위해, 존경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수단으로 삼고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과 자신 사이에, 죄인과 자신 사이에 선을 긋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은 종교적인 높이뛰기와 같았습니다. 신학이란 마치 장대 높이뛰기 선수처럼 자신의 행위라는 장대를 딛고 율법이라는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기준을 넘는 사람들은 통과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 기준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죄인이요 심판의 대상이요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기준 위에 있는 자신들은, 바리새인들은 의인이요 구원의 대상이요 축복과 상급의 대상이라고 믿은 거예요. 율법은 바리새인들에게 자랑이요 권세요 면류관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요 자신들의 교만을 감추는 가면이었어요. 율법은 그들에게 상대방을 찌르는 무기요 타인을 정죄하는 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계세요. 기도의 파수꾼들 계십니다. 매일 새벽 강단을 지키는 귀한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전도 많이 하는 분들 계세요.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시는 귀한 분들이세요. 이 가운데는 봉사 많이 하는 분들 계세요. 주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 무엇을 바라고 그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은 죄 용서받으려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능력 받고 먼저 사랑받고 그 은혜로 일주일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지금 성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서서 경건한 모습으로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발버둥일 뿐이에요. 자, 이제 세리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의 믿음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마음가운데 별로 큰 부담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세리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유대 땅의 세리는 가장 폐역한 죄인이었어요. 이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AD 1세기 당시 세계의 지배자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는데 자신이 정복한 모든 식민지 민족들에게 안보를 책임져주고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 그 민족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그 민족 사람을 택해서 세리로 삼았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속주였던 유대 땅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을 받아 로마의 선택을 받아 세금 거두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동족들을 착취하여 억압하고 악랄하게 세금을 징수했으니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민족의 배신자여 로마의 앞잡이라 비난받았던 그들이 세리예요. 이 세리들은 지배자인 로마의 편에 서서 동족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입은 꽤 괜찮은 직업이었지만 동족을 탈취했던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으로 배척받았습니다. 즉, 생존을 위해 민족을 버리고 직업을 위해 신앙을 버린 인생들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선택하고 영원한 생명을 버린 배신자요, 이생의 부요를 취하고 영적인 부요를 포기한 배교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세리예요. 많은 세리들은 동족들로부터 정죄의 손가락질을 받고 배신자여 배교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뻔뻔하게 그 세리의 직업을 계속했습니다. 로마는 세리를 이용하는 대가로 세금을 착복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으니 죄인 취급받는 것만 감수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세리는 달랐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이 세리가 성전에 왔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절대 성전에 오지 않아요. 세리가 성전에 나타나는 순간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폭언을 퍼붓고 삿대질하고 죄인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성전에 못 들어오도록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 세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성전으로 왔고 성전 가장 바깥쪽 저 문 앞에 기둥 뒤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홀로 섰습니다. 저 성전 안쪽에서 가장 깊은 거룩한 장소에서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 바리새인의 기도, 즉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성전 안에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세리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세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나는 동족의 돈을 빼앗았으니 내가 바로 토색하는 자요, 나는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편에 섰으니 나야말로 불의한 자요, 나는 돈을 위해 신앙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간음자가 아니겠는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성전 깊은 곳까지 가겠는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호와께 간구할 수 있겠는가? 세리는 감히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못하도록 먼 곳으로 갔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없는 곳.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워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왔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더 먹먹했습니다. 차마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며 조용하게 읊조린 그의 기도, 마치 병든 환자의 신음 같은 소리로 올려드린 이 기도는 누구의 귀에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저는 터색하는 자요, 저는 불의한 자요, 저는 영적인 간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신음소리처럼 나지막히 토해진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십니까? 세리와 같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터색자요, 우리가 불의한 자요, 우리가 간음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 아무 권세, 아무 공로 없으니 다만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의 작고 여린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나눌 이 설교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의의 전가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의의 전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의 대명사였고 세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뜻밖의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말씀 중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데디카요메노스라는 말은 justified, 즉 하나님 앞에서 justified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상태예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높이는 자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다.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통곡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긍휼을 구하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 높이실 것이다. 세상 앞에서 칭찬받던 바리새인은 이날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세상 앞에 손가락질 받던 세리는 이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겸손이에요. 겸손이 좋은 것이고 겸손이 필요하고 겸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겸손의 근거가 무엇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 모습, 그 실력, 그 위치보다 더 낮추는 거, 이것이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계곡 저 골짜기 아래에 있는 우리가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가 더 낮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내려갈 곳이 있습니까? 가장 악한 우리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 어떤 선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 마음이 세리의 마음인 거예요. 1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의의 전가의 교리입니다. 의의 전가, imputation.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말이에요. 전가라는 말은 나의 죄,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린다는 말이에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이중전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세계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중의 전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다시요.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됩니다.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중전가라고 말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데 이것을 한자로 칭의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의는 결코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의가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불의예요.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불의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의의 전가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옷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나는 옷과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와 우리의 형벌의 자리가 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물으십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18장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참된 신앙은 겸손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경건은 위선이며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는 신앙은 거짓이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가?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성경이 가르친 진리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그 무엇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며 인간의 어떤 행위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니 모든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함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는 종교적 형식주의가 만들어낸 참사예요. 자신의 교만과 부패를 감추기 위한 위성적인 경건에 우리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오염들을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심령에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흐르는 예수의 보혈에 씻겨져 정결케 되는 큰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4년도 성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전쟁의 소식과 나라가 요동한다는 정치 뉴스가 들려오고 우리 삶에는 불안과 염려가 공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성탄절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노래한 것처럼 아기 예수 나심의 소식은 온 누리에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에 주는 많은 의미들을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24년 성탄의 계절을 보내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겸손히 기적을 만들고 겸손히 우리의 능력인 것을 믿으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